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산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술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탄의 술 프로젝트. 그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가 너무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 너무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에 맞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술 프로젝트입니다. 맨몸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 세상 것들을 롯에게서처럼 욥에게서처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의 상황이 맨몸이 되기를 궁극적으로 바라셔서 이러한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맨몸이 되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상황에서 롯에게서처럼 욥에게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실 때 그 맨몸 프로젝트의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맨몸이 되기를 바라셔서 마음이 꼭 붙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은 것들을 가져가시는데 그러면 얼른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맨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동안 소중했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동안 소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맨 마음, 깨끗한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롯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무효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를 우리가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무효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대신에 그냥 맨몸 프로젝트 자체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냐? 그러지
그러지 않고 사탄의 술 프로젝트가 왕성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롯이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맨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옆에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롯의 자손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뜻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로 야기된 이야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 뜻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술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 과일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또 수액 같은 거, 즙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야생 효모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썩는 거죠. 과일들이 썩게 되는데 그냥 과일 혼자서만 썩는 게 아니고 효모가 들어가서 썩게 되면은 썩는 과정을 발효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효가 될 때 그게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곡식 같은 거는 곡식이 썩는다 그래서 저절로 술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곡식에 녹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녹말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무슨 그 단계가 중간에 있어야 이게 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 이 과일이 썩은 물을 먹어보고 술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곡식을 갖고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 발견해낸 게 뭐냐면, 최초의 곡식 갖고 술을 만들 때 어떻게 그 곡식 속에 있는 녹말을 당분으로 만드는 당화작용을 할 수 있었냐면 입으로 씹습니다. 그러면 입 속에 있는 침에 그 당화 효소가 있는 거예요. 발효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침으로 곡식을 씹은 다음에 그걸 다시 뱉어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단계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아둘 그릇이라는 겁니다. 과일이 자연적으로 술이 될 때도 웅덩이 같은 곳에 바위 웅덩이나 나무에 움푹 패인 구멍이나 이런 것에 과일들이 모아져서 썩으면서 술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담겨질 그릇이 있어야, 그리고 또 이 구작주라 그러잖아요. 입으로 씹어가지고 뱉어낸 것들을 썩힐 때도 그릇에 담아야지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겨져 있어야 술이 될 수 있으니까 담겨져 있어야 될 그릇이 있고, 당화작용을 할 수 있는 발효 효소가 있어야 돼. 효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두 가지 사실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사탄이 술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감행한 게 바로 술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술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취돼가지고 술 프로젝트에 먹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게 오늘 상징적으로 노아에게 나타난 일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아가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소아래 갔다가 소아래에서 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산으로 다시 피신을 합니다. 원래 산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것이지
자기가 구출되는 주제에 뭘 안다고 산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까운 소알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또 간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해서 갔더니 결국은 산으로 가게 되죠. 산으로 가는데 이 두 딸이 소돔에서 배운 거라고는 이렇게 못돼 먹은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제 다 멸망하고 말았으니까 남자가 없다. 이거 우리가 자손을 낳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자손을 낳냐. 가만 보니까 아버지밖에 남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임신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그야말로 술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돼서 도대체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다 그러잖아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게 되는 것이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것이고 이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인사불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게 술을 대접을 하고서는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데 노아는 도대체 내가 누구랑 자는지도 모르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본문의 얘기대로 말하자면.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이래가지고 두 딸이 아기를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술 프로젝트의 완결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맨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들이고 롯의 후손인 누구냐? 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롯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삶의 영역권 안에서 롯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먹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술 프로젝트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맨몸 프로젝트가 실제로 육체의 맨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맨몸을 말했던 것처럼 술 프로젝트도 육체가 술에 취한다는 뜻보다는 더 앞서서 마음이 술에 취한다는 의미에서 술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마음의 술 프로젝트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아주 기쁨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 얘기할 때 게이라고 하는 말 속에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기쁨과 연관지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기쁨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쁨은 엄밀하게 말하면 피조물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현상은 피조물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닙니다. 피조물의 세계가 있기 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가운데 인간을 두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에 동참하는 방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인간의 마음을 비어지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채워야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창조적 의도에 따라서 만족과 기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악은 무엇으로 기쁨을 원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의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의 세계가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마음이 비어 있어서 무엇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땅하거든요. 담는 그릇이 있으니까. 그리고 발효 효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뻐하려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려는 마음. 사탄이 사람들이 원숭이가 썩은 과일물을 먹고 이상한 몸짓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먹어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발견해낸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발견해냈느냐?
기쁨을 원하는 사람의 이 마음, 기쁨을 원하는 게 효소가 된다고 하는 걸 발견해낸 거죠.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기쁘겠다고, 기쁨이라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건데 사탄이 돈으로도 기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돈을 담습니다. 그럼 돈이라는 건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피조의 세계의 것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돈에 닿으면 마음에 담은 돈이 발효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담으면, 그리고 그 돈으로 기뻐하려는 마음이 거기에 효모처럼 임하게 되면 마음 안에 있는 돈이 썩어요. 발효가 됩니다. 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에 취해버립니다. 돈에 취해가지고 사는데 술에 취했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취생몽사 인사불성의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딸과 동침한 사실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돈이 마음에 들어와서 돈술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릇에 담겨 있고 그 돈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는 인간의 마음이 효모작용을 해가지고 취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취해져 버려요. 그래서 돈돈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내가 자식을 담잖아요. 자식을 담아서 자식으로부터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마음속에 담긴 자식에 닿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식주가 됩니다. 자식술이 돼버립니다. 자식에게 취해가지고 자식을 키우겠다고 잘 키우겠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이게 다 노아가 딸과 동침한 것만큼이나 패역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돈 벌고 맑은 정신으로 자식 키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취한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알고 있죠. 술 취한 사람 중에 자기가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도 아이 취하셨네 그러면 난 취했어. 안 취했어. 다 안 취했대. 다 안 취했대. 요즘 여러분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아주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 아마 그 대한항공 이 설립자, 창립자의 아마 손녀인 것 같아요. 3세, 재벌 3세 소위.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은 아주 요즘 혼이나 뭐 잘못했다고 뭐 사과를 하느라고 돌아다니는데도 그 사무장과 자기가 야단친 승무원 집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없어서 뭐 만나지지도 않고 뭐 나 검찰에 또 불려가고 아주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을 봉지째 서빙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비행기가 관제탑과 조종사, 파일럿이 서로 통화하면서 수백 대의 비행기가 같이 움직이는 그 공항에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자기가 돌출해가지고 비행기를 세우고 이륙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비행기를 세우고 사무장을 내리라 그러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취해 있었던 거예요. 재벌 3세라고 하는 위치, 부사장이라고 하는 위치, 이 세상에서 피조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들을 마음에 담고 나니까 그 담고 있는 여건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면서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게 술이 돼버렸습니다. 부사장이라고 하는 자리,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이 돼버려갖고 너무너무 그 술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가 뒤늦게 깜짝 놀란 거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롯이 자기 딸들이 자기의 씨를 잉태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정신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술 프로젝트예요. 하여간 사람이 기쁨을 원해서 이 피조의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다는 건 좋아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애인을 만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그 마음에 담는 거죠. 왜 담아요? 그 애인으로부터 이제 기쁨과 만족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담긴 그 애인은 기쁨을 원하는 내 마음이 효모가 돼가지고 술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 애인에게 취해버려요. 애인에게 취하는데 애인이 딴 데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총으로 가서 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당연히 죽여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동안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본질상 변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마음에 담잖아요. 그릇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썩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이 효모가 되니까 술이 돼가지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도 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에 취해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들도 예배당 건축 노래를 불러요. 마음속에 예배당 주가 생긴 겁니다. 예배당 술이 생긴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참 전무후무한 패역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패역함의 이야기가 왜 등장을 했냐 하면 지금 거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타락의 그 결과 원죄에 매여가지고 이 패역함을 다 날마다 일상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을. 그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마음이 맨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마음에 자꾸 뭔가 이 세상 것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해버린 거예요. 근심도 취함의 특징이에요. 걱정도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마음속에 담아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 전에 있었던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취하는, 그래서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이야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취해 있어요. 마음에 담으면 술에. 그래서 돈술, 사업술, 취미술, 명품 좋아하면 명품술,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술, 예배당 건축 좋아하면 예배당 건축술, 부흥 좋아하면 부흥술, 다 하여간 이 피조의 세계에서 마음에 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해서 마음에 담기 때문에 다 술이 돼버리고 다 취한 다음에 노아가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로 행동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돈을 보잖아요. 마음에서 돈이 겉도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겉돈다는 건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것처럼 큰 독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지면 오직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으로 기쁜, 돈을 쓰면서 기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자들에게는 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한 게 돈이 주어지면은 자꾸 그동안은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던 삶의 조건에서도 뭘 자꾸 이렇게 바꾸고 싶고 새로 사고 싶고 그리고 교회도 재정이 남아돌면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그래도 그걸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기뻐서 돈 쓰는 재미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을 수 있을 때에 내게 주어진 돈들이 공생애의 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돈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채로 돈을 끌어들여 버리면 돈술이 돼가지고 돈에 취해가지고 노아가 행한 이 패역한 행동과 말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죠. 모든 하여간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땅 위에 벌어질 일들,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선교 사업을 내가 잘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선교주가 돼서 선교에 취하게 돼버립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자가 들어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라는 말이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선교라는 말에 의해서 선교라는 말이 도구마가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것, 이거는 결국 자기 만족에 준하는 것이고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선교하면서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걸린 겁니다. 먼저는 선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나의 과제입니다. 나를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나를 참되게 나를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를 이용하셔서 선교 활동을 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뛰쳐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말만 듣고 선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느끼면서 뛰쳐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라고 마음의 맨몸을 이루시려고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해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 즉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죽는 맨몸 프로젝트를 십자가 붙잡고 수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술 프로젝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기쁘려 하게 되어 있고, 기쁘려 하면은 그것에 취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패역함으로써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패역한 말과 행동들을 악한지도 모르고 패역한지도 모르고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도둑질, 눈에 드러나는 간음이나 무슨 이런 행위들, 살인이나 이런 것들만이 패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창녀에게도 하지 않았던 욕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퍼부수십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로 패역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마음이 술 프로젝트에 걸렸기 때문에. 사탄의 술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를 십자가를 통해서 생활함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 삶에서 추방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걸려들어서 취중몽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며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마음에 꽁꽁 묶음으로써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어 하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을 수행해 나가시는 공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